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가거나 아니면 딸이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갈 수는 있지만은 우리 중에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가보신 분이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시내를 가는 걸 본 사람? 예? 아들은 대부분 아버지 손을 잡지?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왜 엄마 손은 잡는데 왜 아버지 손은 안 잡을까요? 무서워서? 맨날 때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세대는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는 세대가 온다네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양육을 다 엄마가 했잖아요. 근데 요즘부터는 그 아이들 기르는데 아버지도 휴가를 내어서 애를 양육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아예 전담으로 남자가 가사를 전담하는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럴 것 같죠? 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죠. 이제 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저의 나이쯤 세대, 지금 요즘 세대는 좀 달라. 요즘 세대는 아들도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지만은 제 세대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금년에 환갑인데 제 경험을 봐도 어머니하고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저희 형제들이 저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남 3녀잖아요. 3명은 춘천에 살고 1명은 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사는 그 남자아이 빼고 3명이 남자들만 아들들만 어머니를 모시고서는 좀 여행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제가 울릉도를 다녀왔죠. 저 혼자만 다녀와서 죄송해요.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도 여러분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데 가면은 아이고 나 혼자만 이렇게 가서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참으로. 그래서 가기 전에는 뭐 때문에 걱정을 했는가 하면 배멀미 때문에. 배멀미 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날씨가 좋아서였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서 그랬는지 저를 비롯하여서 별로 배멀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았는데 강릉에서 울릉도까지가 한 171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왔다가 갔다 오는 것만 한 그런 거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강릉항에서 아침에 배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울릉도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강릉에서 울릉도가 보이나요? 이거 제가 배를 타서 맨 앞에 앉았는데 울릉도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 바다만 보여요. 그러면 목적은 울릉도지만은 배는 울릉도를 보고 가야 돼? 아니면 방향을 잡고 가야 돼? 뭐 배가 무슨 뭐 몇 톤이든지 몇 노트를 간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향이 참 중요하고 어느 곳에 도달하려면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오고 가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김현태라고 하는 분의 책 중에 내 삶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삶이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사는데 목표가 삶인 줄 알아요. 근데 삶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오고 가는 배 안에서 조금은 이제 좀 떨어져서 가족하고 떨어져서 제가 혼자 맨 앞에 앉게 되었는데
오가면서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이 김현태의 삶은 목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배도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 뭐 안 보이니까 끝이 3시간이나 가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는 매일, 매주일, 매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이 맞을까? 우리는 너무 지엽적인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됐다, 안 됐다, 무슨 뭐 이뤘다, 못 이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작 되고 안 되고 이루고 못 이루고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 사는 삶의 방향은 옳은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 심판의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원래 이 본문의 제목을 단다면은, 그러니까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얕은 복음 그리고 깊은 복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얕은 복음에 있죠. 얕게 살죠. 얕게 산다고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은 뭐 잘 안 읽으셨을 거예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짜라투스트라는 조르아스터를 말하는 거예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10살에서 20살, 30살, 40살, 5살 이렇게 변화해 가잖아요. 그죠? 변화해 가죠. 그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인 이 변화가 있는 거죠. 이 10살에서 20살 가고, 20살에서 30살 가고, 30살에서 40살 가고, 이렇게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정신도 발달해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 정신의 발달 과정을 이 니체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3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는 낙타, 하나는 사자, 하나는 어린아이. 이 방향성에 인간이 놓여져야지만 인간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얕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낙타로만 살아, 어떤 사람은 사자로만 살아, 어린아이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낙타는 뭐 이게 자의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아니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저 부리면 부리는 대로, 다시 말하면 노예의 삶이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정신적인 발전 과정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노예적인 삶, 낙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방향성의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은 뭔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낙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어라 일만 하고. 그런데 그 정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은 낙타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사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자와 같은 삶은 누가 부린다고 부려요? 아니면은 안 해? 아니, 사자가 말이지, 이리 와 그러면 사자가 매 그러면서 와요? 자존적 삶이라 그러는 거, 이거를. 저 사람이 말이지 저기 좋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래도, 아니 나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따라갈 게 아니야, 내 가치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누구의 삶을 추구하는 거야?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자의 삶이에요. 모름지기 인간은 이 낙타에서 사자로 이제 방향을 가지고 발달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단계의 이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자는 자존적으로 살긴 하지만은 어떤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면은 자존하는 삶만 살아?
사자가 무슨 가치를 추구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타자의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후손에게, 요즘에 제가 감동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인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이 아주 5월이 푸르잖아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앞선 선배가 물려준 거예요? 물려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잘 이렇게 쓰다가 누구에게 또 물려줘야지. 그 말은 틀렸다예요. 왜 틀렸는가 하면, 물려받아서 물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온 거래. 아, 그러니까 저 안마산이라든지 대룡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거는 앞에서 물려받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생에게서 어떻게 온 거라? 빌려온 거라. 여러분, 빌려온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저는 요새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요. 물려줄 게 아니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빌려온 거야. 어디에게서? 우리 후손들에게서. 그런데 이 낙타의 이 정신 발달에서 사자의 정신 발달로, 사자의 정신 발달에서 어린아이의 이 정신으로 발달해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뭔가면, 적어도 어린아이는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짜라투스트라의 그 이야기를 빌어서 제가 이제 대목을 이렇게 암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꼬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정신을 어떻게 하라? 가치 창조의 존재로 발달시켜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 나를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가치를 창조해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지금 70, 80된, 60된 제가 말이지 꼬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 하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방향성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이 본문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정기 형제, 잘 있었어요? 그래요, 힘내요. 그리고 이왕 했던 거니까 그냥 어떻게, 방향의 문제니까,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 제 이 첫 번째 설교의 이 서두가 정기 형제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인사시킬 저 식구 하나 있어요. 홍성훈 집사님. 따님하고 나왔고. 따님은 자발적으로 다음에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든지 그건 내가 원하지 않겠어. 왜냐하면 만난 게 아빠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 교회에 나왔어요. 홍 집사님이, 가족이 다. 따님은 나 기억이 나나? 나지, 그러면. 뱃속에 있으면 나지. 네, 그랬었는데, 다리 건너에 소양강 그 옆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우리와 또 한 식구가 되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읍시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25장 31절에서 46절의 이 말씀을
낮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종말의 심판을 받을 때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진다. 근데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내가 늘 수시로,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말하면 얕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싼 구원으로 이게 전락할 가능성이 많은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일일이 안 읽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두 경우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이런 삶을 안 살았을까요? 아니면 살았는데 불구하고 뜻밖의 결과가 나왔을까? 다시 말하면 양의 자리, 의인의 자리로 구별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살았어요. 선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또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사람들도 오늘 여기 질문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 거 보면 이들도 여전히 선한 삶을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그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방향성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자리로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던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악인의 자리에 서게 된 염소의 처지에 놓여진 이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했다라고 명백히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든지 이 두 경우는 교회가 정한 대로 아니면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착하고 옳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아주 나쁜 놈이야, 인생을 아예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런데 심판할 때 주님이 너 왼쪽 그러면은, 내가 왜 왼쪽입니까? 이래야 돼? 아니면 이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되세요? 내가 알아. 내가 뭐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교회 빼먹고 뭐 하여간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남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종말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도 이미 지금 살면서 알아, 어디에 쓸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살면은 거기까지 안 가도 언제부터 알아? 지금부터 알아. 근데 무슨 종말의 날에 왜 제가요?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하겠어?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꿈에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랐어? 왼쪽으로 갈지 몰랐고, 꿈에도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몰랐단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이 놓여진 역사적이고 사회적 배경을 좀 잘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얕은 복음이 되고 말아요. 착한 일 열심히 하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요즘에 뭐 사랑의 리퀘스트 거기에 나오는데 뭐 한 2,000원 하고, 요즘에 그 텔레비전인가 이 다 채널 텔레비 보면은 뭐 저 북극 고물 위에서 뭐 10,000원 내주세요, 뭐 그다음에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보면서 말이지 가슴이 뭉클뭉클해 갖고 말이지, 아이고 그래서 요번에도 ARS 이렇게 누르면 2,000원 나가고 3,000원 나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오른쪽에 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아주 값싼 복음, 구원이 되는 거야. 얕은 복음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여러분이 아시는 비유 하나 들을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저 예배당에 와서 그 설교하려고 하는 분이 정찬성 목사님이라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 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남미에서 다니면서 뭐 파주는가 하면 우물 파주는 거. 우물 하나 파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합시다. 그 우물 파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어떤 분이 이 뭐 유럽에 오게 됐는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물이 귀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유럽에 와갖고서는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만 틀으면 물이 콸콸 나와. 뭘만 틀으면? 꼭지만 틀으면.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저 꼭지를 가져가야지. 왜냐하면 어디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꼭지를 띄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갔어요. 물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서 착한 일을 하면은 무슨 뭐 굶주린 사람, 굶주린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른쪽에 서겠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물을 얻기 위해서 수도 꼭지 떼어가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수도꼭지 너머에 이렇게 묻혀있는 파이프며 또 파이프를 건너오게 된 저 무슨 소화기 뭐 저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 수도 놓을 때 다 보셨잖아요. 그거를 좀 잘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이지만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마태교회, 마태 공동체에 속한 이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제가 공동체 그러니까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신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책, 무슨 바울 서신 해서 27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함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한꺼번에 본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의 출발은 마태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로, 누가 공동체는 누가 공동체로 그들이 놓여진 특성들이 다 있었어요. 그 특성을 따라서 이런 이제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마태 교회가 놓여진 그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요한의 공동체하고 또 달랐죠. 어떤 건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매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 맞는 사람들이야? 매맞고 박해받고 쫓겨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공회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는 사람들, 22절에 보면은 미움을 받고 23절에 보면 박해를 당하고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34절에 보면은 도망을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디 모였는가 하면 요 안에 모였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아주 배제,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적, 그 다음에 또 생존적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채찍질 당하고 뭐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마태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사는데 누가 세상에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탄을 받을 만한 짓을 했어.
평상시에는 그 사람하고 잘 이게 사귀던 잘 지냈어요. 뭐 커피집에도 가고 짜장면도 먹고 말이지 뭐 형제요 자매요 지냈는데 이 사람이 몹쓸 짓을 해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지 이럴 마음이 생겨야 아니면 슬금슬금 뒤로 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무슨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뒤로 빼냐고요? 왜 빼? 창피해서 또 나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여서 어떻게 될까봐 왕따가 될까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가려면 어떤 결단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 듯 하면은 자꾸 이렇게 부연 설명을 안 하는데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자꾸 제가 이렇게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또 심장로님을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심장로님하고 저하고 엄청 가까웠어요. 뭐 옛날부터 말이지. 저는 어머니처럼. 왜냐하면 따님이 저하고 동갑이니까. 어머니가 맞긴 맞나? 같이 늙어가는데?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장로님은 저를 신뢰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목사로서 아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몹쓸 짓을 했어. 그래서 그런 저와 친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거나 아니면 또 친한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심장로님도 위태로워하죠. 너도 같은 족이지 이렇게 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로님이 그래 지금까지 내가 허 목사님하고 얼마나 친했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지냈는데 나는 저 양반이 세상에서 극악하게 몹쓸 짓을 했어도 여전히 저 양반을 신뢰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나와 연대하려고 한다면 심장로님에게 돌아올 그 삶의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건 엄청난 큰 용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의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남의 돈을 엄청나게 띄어 먹었는데 장로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줄 알면은 그 돈 띄어 미킨 사람이 누구한테 와서 장로님한테 와서 너라도 갚아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려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 안 되어 있어야 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겠어요? 지금 마태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40절이 아니라 몇 절인가 하면은 제가 앞으로 훅 뛰어가서 37절 39절 이렇게 보면은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매 맞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제가 저 어렸을 때 지금처럼 이런 통찰이 생기기 전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 나 이게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생각했어. 그러면 교도소에 위문 가는 일인가? 그래서 제가 성함교회 전도사 할 때 저 소년원하고 교도소 위문 자주 갔다니까. 그때 내가 아는 분이 무슨 우리 저 교회에 보안과장이 계셔갖고 그 양반 통해서 제가 여자들만 계시는 그 호텔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갔는데 거기 갈 때 못 가져가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요구르트, 하나는 귤.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면 안 먹고 자꾸 발라서. 그러니까 참 여자분들은 정말
특별해. 뭐 거기서도 그걸 바를까 말이지. 누가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나이에 이게 통찰이 되고 보니까 그 교도소 유문 뭐 우리와 다른 타자를 뭐 쫓아가서 이렇게 입혀주고 밥 사주고 말이지, 무슨 사랑의 리퀘스트에 무슨 기부금하고 교도소 유문하고 말이지, ARS에 뭐 2,000원 3,000원 내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요, ARS에 무슨 뭐 저 시리아에 난민이 생기는데 난민이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10,000원만 도네이션 해주시면 그 아이가 말이지 가정을 찾고 이럴 때 내가 돈 10,000원 넣었다. 그거 한다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아니면 오히려 칭찬이 돼. 아, 또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또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일반적인 경우에 헐벗은 사람을 도와주고 10,000원 헌금하고 말이지 교도소 유문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거 갔다 오면은 아이고 저 인간 더러운 인간, 내가 유해를 받아 아니면 칭찬을 들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처지의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면은 내가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무리에 섞여서 내 삶의 생존의 생명에 뭐를 느껴요? 위험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봐준 사람들, 그들이 왼쪽에 서는 거야, 오른쪽에 서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얕은 데 두지 마세요. 이건 깊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경에 가려면 우리의 무슨 재산의 손해, 그 다음에 무슨 생존, 삶의 손해, 생명의 위협까지를 느껴야 돼. 이들과 연대하려면 말이죠.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어디에 서는 거야? 악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향성은 얄팍한 거야? 아니면 아주 무겁고 장엄한 거야? 얄팍한 거야? 장엄한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얄팍해요? 아니면 무거워?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는 그걸 하겠다. 이게 뭔가면은 심판의 날에 어디에 설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자격.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이런 깊은 곳에 우리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도처에서 교회들이 무슨 또 목사들이 성도들이 그냥 그 출렁거리는 세상의 세파 속에서 그냥 떠다니면서 온갖 지저분하고 소란스럽고 냄새나는 결론들만 이 세상에 펼쳐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매를 맞고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 무슨 도망을 해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서 돕고 이렇게 하려면 내 신변, 내 재산, 내 생명에 엄청난 위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어떡하다? 크다고 말이죠. 우리는 뭐 내가 손해를 봐도 말이지, 내 목숨이 위태로워도 나는 저 사람하고 연대하겠다. 오늘날 이런 기독교 복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새 국민일보 보는데 거기 그 무슨 성공한 분들의 간증을 제가 이제 읽어요. 조그맣게 연재해서 계속 나오는데, 뭐 송도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해갖고서는 교회를 하나 조그맣게 세웠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세웠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속한 노회에 어떤 그 힘 있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뺏으려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뺏으려고 어느 무슨 공원 입구로 교회 열쇠와 그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나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착하게 그걸 가지고 나갔다네. 그랬더니 그 힘 있는 목사님하고 그 집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그건 내가 몰라. 그런데 그 두 양반이 그걸 빼갖고 도망을 가버렸대. 내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이 양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지. 공황에 빠져갖고서는 2년을 정신병자처럼 살았대요. 그러다가 송도가 저렇게 크게 개발이 되기 전에 에이 까짓거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지. 뭐 내가 그렇게 될 만한 일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결과가 생겼겠지. 그렇게 해서 다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수천 명 모인 이제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목사인데도 야 세상에 뭐 이런 빌어먹을 놈이 다 있나. 이건 좀 빼줘. 빌어먹을 이런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란 두 개의 목소리 중에 어느 목소리를 듣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요청하는 목소리와 하나님이 요청하는 목소리 중에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최후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두 개의 권위 중에서 어느 권위에 복종하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것도 일종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 권위란 말이죠.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어디에 복종하게 돼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게 돼요. 그럴 때 용감하게 나는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다 말이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그 복종의 대상을 바꾸는 것.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이 이야기하는 최후의 심판, 또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 그렇게 얄팍하게 무슨 ARS에 2,000원 내고 3,000원 내는 그런 일반적이고 착한 행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엄중하고 무거운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10명만 있으면 그리스도가 빛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지 않은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시끄러운 거지. 근데 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분이 100명씩이나 있으니. 안 그래요? 그죠? 이런 위안이라도 없으면 목사가 어떻게 매주일 여러분을 만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고서야 뭐하러 성함교회를 나오시겠습니까? 세상의 명령과 가치, 권위에 복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소외당하고 배대당한 소수의 비명과 고통에 응답하고 연대함으로 그리스도와 손잡을까? 결국은 여러분 뭐 내가 조그만 거 하나 잘못했는데 무슨 뭐 나쁜 마음 가졌는데 이런 소소한 것은 여러분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 울릉도 가는 그 배 안에서 여러분 구토한들 구토 죽어라 하고 해봤자 어디 떨어져? 방향만 똑바로 잡으면 배 안에서 구토를 하든지 오는 배 안에서는 소변 보는 분은 내가 봤네. 아저씨가 하도 술을 많이 드셨나 봐.
그래도 소변 안 본 나나 소변 본 그분이나 떨어지니까 어디야? 어디야? 아니 소변 본 그 사람은 아니 저희 몹쓸 인간 그래서 오다가 무슨 뭐 강릉 못 미쳐서 심리 밖에서 떨어뜨려서 아니면 나랑 똑같이 강릉항에.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뭐 이런 불평등한 경우가 있나? 아니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평등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슨 그 지엽적이고 뭐 했느니 못했느니 오르니 그러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이 시시한 것에 여러분 자신을 메어서 말이지 안달복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좀 못하는 게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누구 손잡고 그리스도를 손잡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 가시는 방향에 내가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 받은 사람들이야? 무엇 받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 얘기를 이 마태복음 25장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소소한 종교적인 규칙이나 선행이 아니고 누구의 손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크고 또 엄중하고 무겁고 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